겨울 수련회 기간 동안에 요한계시록 공부를 하려고 지금 광고를 드렸고, 지난 수요일 날 계시록을 왜 공부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계시록이 성경 안에서 차지하는 그 위치를 한번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다니엘서 내용을 잠깐 한번 보십시다. 구약 성경. 구약 성경 다니엘 9장입니다. (24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9장 24절.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려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62일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의 엄몰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해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쓸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 중에 제일 정확한 것은 성경이 성경을 해석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 사사로이 푼다는 말의 뜻이 개개인이 성경을 해석한다는 의미보다 더 정확한 뜻은 성경의 한 구절을 낱낱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한 구절을 펴놓고 이게 무슨 뜻이겠는가 이렇게 의미를 생각하다 보면 사실은 그 구절만 가지고는 성경을 해석할 수가 없고 다른 성경을 우리가 잘 활용을 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잘 읽어보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읽어도 잘 모르겠다 하는 그 이유가 첫째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둘째는 거기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이 두려움을 준다 하는 것이 두 번째 아마 이유일 겁니다. 읽으면 뭔가 좀 겁이 나고 괜히 무슨 화를 입을 것 같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 잘 읽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를 하려고 하면 요한계시록과 관련된 이 성경을 많이 찾아봐야 됩니다. 사복음서 중에 구약을 제일 많이 인용한 것이 마태복음인데 마태복음은 아마 한 8번 정도 인용을 했을 겁니다. 서신서 중에는 히브리서가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했는데 그거는 한 120-130 번 정도 인용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마태복음의 2배가 넘게 인용을 했습니다. 거의 한 280번 이상, 284번 정도 아마 인용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요한복음을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구약의 많은 성경들을 잘 이렇게 빌려와서 이해를 하지 않으면 그 이해할 수 없다는 말과도 사실 같은 이야기입니다. 특히 이 요한복음 내용은 마지막 때에 되어지는 이야기를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어느 시간이 임박을 해야 그 내용을 정확하게 사실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체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렇게 짜 두셨을 때에 요한복음이 차지하는 그 위치도 이미 정해 두셨습니다. 언제 그 말씀이 때가 되면 속히 이루어지는가 하는 내용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내용이 지금 오늘 우리가 읽어보려고 하는 다니엘서 내용입니다. 그러니 다니엘서 내용을 잘 이해를 하면은 그 다니엘서 내용과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요한계시록 공부하기 전에 다니엘과 이 요한계시록과의 이 상관관계를 좀 먼저 이해를 해야만 나중에 우리가 공부할 때 도움이 될 겁니다. 24절을 보시면은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가서 하나님께로부터 이 계시를 사실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에 다 잡혀가고 나라는 다 황폐해버리고 예루살렘 성은 다 불타고 민족들은 다 이렇게 흩어지고 난 이후에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민족의 운명, 그리고 그네들이 본래 살고 있던 예루살렘 성의 운명이 어떨 것이며 언제 회복될 것인가에 대한 것을 가르쳐 주신 내용이 오늘 지금 우리가 읽어본 이 내용입니다. 그 백성들이 심한 이 고난을 받고 고통 중에 있고 포로 생활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희망을 주신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24절에 보면요, 내 백성과 하는 이 백성은 다니엘의 백성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니엘 네 백성, 그 얘기죠. 내 거룩한 성은 예루살렘 성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 성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기간을 딱 이렇게 정해 두셨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신다, 이런 말을 자주 하는데, 하나님이 다 아실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미리 정해 두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육신적인 이 선민인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잡혀가 있지만은 그네들이 어떻게 회복이 되어서 나중에 지은 죄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용서를 받는가, 성은 어떻게 회복되는가, 하나님이 미리 연대까지 이렇게 딱 정해 두셨습니다. 몇 년이 지나면 어떻게 된다는까지 다 정해 두셨습니다. 여기 보면은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그랬습니다. 70일에로. 이제 성경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성경의 용어에 좀 익숙해지셔야 되는데, 여기 일에 이런 표현들이나 또 예루살렘이든지 뭐 명칭들 같은 거는 우리나라의 이름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잘 익숙지를 않아가지고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그런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에 이 세상에 이 강대한 이 나라들이 존재를 했습니다. 그걸 다니엘서 2장이나 7장 내용을 읽어보면은 크게 이 네 나라가 등장을 합니다. 바벨로니아라는 나라가 있고, 메데라는 나라가 있고, 페르시아, 바사라는 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는 로마 제국이 등장을 합니다. 이 이방 나라 중에 이 강대한 나라들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폐하시는 것을 이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왕을 세우고 폐하고 하는 그런 얘기도.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시절에, 이 바벨론 포로 시절에 유대인들이 다 잡혀갔는데, 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간 그 백성들이
고통 중에 있을 때에 말씀을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탄생 600년 전에 바벨론 포로가 있었습니다. 정확히 BC 606년에 첫 번째 잡혀갔는데 바벨로니아는 한 번 쳐들어와서 다 못 잡아가고요. 3번 쳐들어왔습니다. 3번 쳐서 마지막 다 잡아갔는데 586년 20년에 걸쳐가지고 주변 나라들을 다 통폐합을 다 했습니다. 이스라엘만 포로로 잡아간 게 아니고 이 나라를 계속 키우면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다 속국이 다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3번째 와서 586년도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다 멸망을 당해버립니다. 성도도 불이 타버리고 그때 바벨로니아에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 중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가서 하나님께 받은 계시니까 그 계시 중에 하나님이 네 백성이 할 때는 그 백성이 자기 나라가 없고 포로 중에 있을 때에 네 백성이 그렇게 해요. 그리고 지금 황폐화된 네 성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거를 지금 이야기를 해준 이야기입니다. 그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내용 속에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야기까지 지금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까지도 다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이루어질 이 내용을 지금 보고 있지만 이 마지막 시대에 될 것을 벌써 다니엘을 통해서 지금부터 약 2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계시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을 잘 이해를 하셔야만 요한계시록 내용도 잘 이해를 하시게 됩니다. 자, 여기 보면은 71회로 기한을 정해두었다 그랬습니다. 71회. 이제 71회. 1회 하는 말은 요즘은 잘 안 쓰지요. 이게 한 주간입니다. 한 주 할 때 그게 1회거든요. 그러니까 한 주라는 거는 7일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한일이라는 거는 7일을 두고 하는 겁니다. 7일. week. 한 주지요. week. 주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71회로 이렇게 기간을 정해놓고 그 71회의 마지막이 되어야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이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25절 한번 보시면요. 24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회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이스라엘 백성의 허물입니다. 죄가 끝나며 이스라엘 백성의 죄입니다. 죄악이 영속되며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영원히 사함을 받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회와 62일회가 지날 것이요. 자, 71회를 지금 하나님이 정해 두셨는데 이 71회는 70주가 되어야 그 뜻이잖아요. 그러면은 70 곱하기 한일회가 며칠입니까? 7일이니까 490이 나오겠죠. 490. 그러니까 490이 차면은, 즉 490일이 차면은 네 백성의 허물과 네 백성의 죄가 영원히 사함을 받게 된다. 그네들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간 그 제일 큰 이유는 우상 숭배하는 일 때문에 그렇거든요. 영원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주변 나라의 신들을
돌이나 나무로 만든 그 우상을 숨기는 그 황폐함 때문에, 그 죄 때문에, 그런데 결국은 마지막에 포로로 다 잡혀가는데, 이 490일이 차면은 이 민족의 모든 죄가 다 끝이 나고 하나님께서 너를 영원한 의로 이렇게 세워주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 490일에 해당하는 이 날짜를 나누어 가지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했냐면 여기 보면요. 25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네가 이를 반드시 깨달아서 알아라. 그러면 오늘 우리도 이 내용을 깨달아서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모른다는 것이 무슨 큰 자랑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주님의 자녀들은 주님의 뜻대로 깨달아서 사실 알아야 되는데,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490일이 지나가는데 이 490일에 소위 카운트다운이 언제부터냐, 그걸 지금 이야기해 준 거거든요. 포로로 잡혀가기는 잡혀갔는데 하나님, 그러면은 이 490일이 언제 시작하는 겁니까? 이렇게 사실 물어본 거와 마찬가지죠. 언제부터 시작해서 이게 카운트다운이 되면은 이 날짜가 다 채워져 가지고 마치게 됩니까? 이렇게 아마 물어본 그 내용처럼 이게 지금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라 하는 명령이 있은 날로부터, 그 뜻입니다. 명령이 있은 날로. 아니, 포로로 다 잡아갈 때 이 불을 다 태워버렸는데 불타버린 그 예루살렘 성을 누가 다시 세우도록 해주겠는가? 그 얘기잖아요. 그거는 이스라엘 민족 자체를 가지고는 못 세우는 겁니다. 포로 생활하고 속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일본 사람 밑에 있을 때는 주권도 상실해버리고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이 성을 세울 수 있는 것은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은 임금의 영입니다. 임금의 영. 그러니까 어떻게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 고향 땅에 그네들 조상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성전을 다시 건립하고 그 성을 다시 수축해도 좋다 하는 그런 왕의 칙령이 있는 날로부터 그 얘기입니다. 있는 날로부터. 자, 보세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자, 요 71일을 지금 어떻게 구분했냐면은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 7일에와 그 다음에는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자, 7일에 지나가는 것은 77이 49. 69일에가 지나가는 건 몇 년입니까? 네? 27이 14, 430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이걸 다 합해봐도 483년밖에 안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정해 놓은 이 시간은 이게 490일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아직도 하나가 남아있죠. 그러니까 마지막 한 일회가 지금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땅에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을 다시 건축해도 좋다는 그 영이 날 때부터 여기 지금 보면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러면 언제 영이 떨어졌는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서 성을 건축해도 좋다는 이 영이 언제 떨어졌는가? 느헤미야를 보시면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구약성경 727페이지입니다. 느헤미야.
느헤미야 2장입니다.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보십시다.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왕의 앞에 술이 있기로 내가 들어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의 앞에서 수색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색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하옵소서. 나의 열조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색이 없사오리까.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고하되 왕이 만일 절기하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열조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중건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성경에 앞에 있다고 해가지고 앞에 있는 부분이 역사적으로 먼저 있은 내용은 아닙니다. 다니엘서가 저 뒤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느헤미야보다도 역사적으로 이게 더 앞에 있는 사건으로 생각하지만은 성경을 이 배열할 때에 이게 역사적인 사건대로 배열을 해놓은 것이 사실 아닙니다. 이 구약 성경도. 그러니까 다니엘 내용보다도 훨씬 더 이후에 느헤미야가 살은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던 사람이니까 BC 606년에서 580년에 잡혀갔다 하더라도 500년 대 살은 사람이고, 이 바벨론 제국이 메데 파사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메데 파사. 파사라는 건 지금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제국. 이 메데 파사 시절의 왕이 지금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지금 파사의 왕이잖아요, 이 사람이. 이 페르시아의 왕 중에 아닥사스다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러면은 포로로 잡혀가서 한참의 세월이 지나갔고, 다니엘은 이미 죽었겠죠, 이제. 예언을 받았던 다니엘 죽었고,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아마 굉장히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 먼저 잡아갔던 바벨론은 망해버리고 그 바벨론을 멸망시킨 이 페르시아의 왕의 신하 중에 아주 이렇게 지혜로운 신하가 포로로 잡혀왔던 유대인 중에 있었던 거죠. 그 사람 이름이 지금 여기는 느헤미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느헤미야가 왕의 가장 측근의 이 시종이었는데, 늘 마음에 이렇게 수색이 있으니까, 근심이 늘 있으니까 왕이 물어본 거예요. 도대체 나를 섬기고 있는 것이 기쁘지 않느냐, 아마 그런 뜻이었겠죠. 왜 얼굴에 항상 근심이 있는가? 그랬더니 이제 느헤미야가 왕이여, 내가 떠나오니까 고향에 그 예루살렘은 성들이 다 불타버리고 고향은 다 이렇게 황폐해졌는데 내가 고향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납니다. 아마 이렇게 왕에게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 왕이 그러면 내가 너에게 뭘 해주면 좋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뭘 하면 어떻게 좋겠냐? 그러니 내가 고향 땅에 돌아가서 황폐한 그 성읍을 건축하도록 왕이 윤허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그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듣고 왕이 칙령을 내린 거예요. 도와주라. 그리고 가는 길을 절대로 방해하지 마라. 그리고 국고에서 필요한 거는 지원을 해줘라. 그게 그 다음 이 내용을 읽어보면 이제 나옵니다. 이제 그 내용이. 자, 이 아닥사스다 왕에 대한 거를 우리가 아마 집에 돌아가셔서 아주 좋은 사전들이 있으면 한번 찾아보시면 이제 나옵니다. 이 브레테니카 같은 이 사전에 보면요, 아닥사스다 왕이 그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듣고 칙령을 내린 그 날짜까지도 나와 있어요. 그게 BC 445년 3월 14일. BC 445년. 그러니까 포로가 586년에 마지막 잡혀갔는데,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이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읍을 중건해라. 그리고 모든 물자를 국고에서 도와주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던 그 역사적인 사건이 나온 거예요. 그게 BC 445년 3월 14일이에요. 그러면은 이 날로부터 71회가 카운트다운이 되겠지요. 이렇게 날짜가 드디어 이제 성벽을 세우고 성전을 보수하고 하는 요 기간이 7일회와 62일회가 지나는데 그 얘기입니다. 다시 이제 다니엘 내용을 한번 보십시다. 이제 다니엘 9장으로 돌아가시면요. 25절입니다. 다니엘 9장 25절.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회와 62일회가 지날 것이요. 7일회가 지나가는 것은 성벽을 쌓고 성문을 쌓고 하는 그 기간입니다. 그게 한 7년 정도 걸렸는데, 49년, 2007년 49년, 7일회가 지나갔는데, 그 다음 뭐라고 지금 여기 설명했냐면요. 그 때에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며, 거리와 해자라는 건 성벽입니다. 성곽이죠. 성곽을 이룰 것이며, 그 다음에 62일회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자, 여기서 지금 우리가 이 구약 성경 속에 이 날을, 하루라는 요 날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로부터 이 벌을 받는 그 하루는 하루를 1년으로 계산을 하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그네들이 정복을 하러 가기 전에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그 땅을 다 살펴봤는데 돌아와서 한다는 말이, 거기 가니까 우리보다도 이 거구들이 있어가지고 우리는 메뚜기같이 생겨가지고 그거 다 가면은 우리의 자식들도 다 죽을 거고 우리 짐승들도 다 뺏기고 들어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12명의 정탐구 가운데 2명을 제외한 10명은 들어가는 것을 반대한 거예요. 40일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반대하는 그것 때문에, 믿음이 없어 못 들어가는 것 때문에 그 40일을 1년으로 계산해가 40년 동안 유대인들이 광야에서 헤매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 받은 심판이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는, 즉 속죄하는 것이 성경에는 1일을 1년으로 계산하도록 명령을 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는 490일이면 이게 며칠 되겠습니까? 490년이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이거를 만일 날짜를 그대로 계산하면요, 445년 3월 14일에서부터 사역해서 490일 지나봐야 여전히 못 나오고 아직도 그 땅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게 연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는 것은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6절을 보시면요.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자, 62일의 후에 7일회가 지나가고 62일회가 지나가면 69일회가 지나가는데 69일회가 지나가면 뭐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거를 만일 한 단어로 쓴다고 하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이 말 뜻을 한 단어로 쓰면은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메시아.
그러니까 우리가 메시아 하는 그 말은 우리말로 번역을 정확히 하면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 뜻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거는 히브리 말이고 히브리어고 이거를 헬라어로 고쳐놓은 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같은 말입니다. 모두가. (69일에가) 지나가면, 자, BC 445년 3월 14일부터 69일에가 지나가면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진다, 죽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게 되신다, 그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게 되신다. 다시 보세요. 이제 26절입니다. 60의 1회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거기 지금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조그마하게 일자를 써놨지요. 밑에 줄을 뭐라고 써놨습니까? 메시아가, 이러죠. 메시아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죽음을 맞이한다는 뜻이에요. 메시아가. 그 다음 보세요.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리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의 음물들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자, 메시아가 끊어져 없어져 버리고, 이게 첫째 일입니다. 69일에가 지나가면은 메시아가 죽게 되고, 둘째는 성읍과 성소가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 성이 다시금,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금 황폐해집니다. 자, 페르사 시절에 이 느헤미야나 에스더나 이런 사람들이 왕의 그 특별한 도움으로 예루살렘 성을 다시 중건하고 성전도 보수를 다 했는데, 메시아가 죽는 그때로부터는 다시 한 민족이 쳐들어와서 이 성읍과 성수를 다시금 회파하고 이게 종말이 끝까지 이르게 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말은 홍수의 음몰될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예루살렘이 또 이렇게 황폐해지고 종말이 지금 작정이 되어 있다, 끝까지 전쟁이 있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자, 한번 보세요. 이제 이건 우리가 지나간 역사이기 때문에 성경의 이 예언과 비교를 정확히 지금 할 수가 있습니다. 페르사 시절에 성이 복원되어 가지고 다시금 사람들이 거기에 살게 되고, 물론 포로에서 다 돌아온 것은 아니지만은 한 5만여 명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귀환하게 된 거예요, 이제. 그렇지만은 지배하는 세력은 페르시아에서, 그 다음에는 헬라 제국으로, 그 다음에는 로마 제국으로 바뀌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고난을 받으실 그 당시에도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로 사실 있었습니다. 유다라는 그 지역도 로마의 식민지로 사실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돌아가시고 얼마 안 되어가지고 이 식민지에 계속적으로 반란이 일어나니까 베스파시안이라는 로마의 황제가 자기 아들 타이터스를 보내가지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쑥대밭으로 다 만들어버립니다. 그게 AD 70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AD 70년에. 그때로부터 전쟁이 계속 있어 온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는. 그러니 그때 흩어진 그 민족들은요, 1948년 5월 14일 독립할 때까지, 이때로부터 시작해서
1948년 이 독립할 때까지 나라가 계속 침략당하고 이 지배 세력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계속 바뀌가 독립할 그때만 하더라도 영국이 위임 통치를 30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 긴 세월 동안 주권 없이 살았던 그 민족이 1948년 5월 14일 독립을 했는데 역사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도요. 남아있는 그 한일에 요 지금 69일에까지는 지나가고 남아있는 한일회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요. 이 70일회가 다 차야 하나님이 자기 민족을 돌보시고 죄를 영원히 다해 주시는데 69일에까지는 지나가 버렸는데 아직 마지막 남아있는 7일회가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어디겠어요? 그 민족이 흩어지고 없어져 버린 거예요. 지금 지구상에. 그러니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다시 자기 땅에 불러 모으시면서 마지막 남아있는 한 일에 몇 년입니까? 7년이잖아요. 7년. 요 7년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 7년 동안에 있을 사건을 기록해 놓은 것이 계시록 4장부터 19장까지 내용입니다. 7년 동안 있을 사건을. 그리고 그 7년의 마지막에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 이 계시록의 내용은 다니엘이 예언을 해놓았던 마지막 남아있는 그 한 일회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완성시키고 성경의 모든 뜻이 이제는 최종적으로 성취되는 것이 그 한 일회입니다. 그 한 일회가 완성되는 것을 보기 위해 가지고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땅에 들어와서 드디어 마지막 한 일회의 카운트다운을 하는 것을 이제 곧 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계시록은 사실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 유대인들의 마지막 회복을 위해서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사실은. 예. 그러니까 계시록을 읽으면요, 이게 구약으로 되돌아간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구약으로 되돌아갔다는 그 느낌을. 왜냐하면 용어들이 벌써 그렇게 시작된다고요. 구약의 하나님 자기 이름이 신약 속에 있는 계시록 속에 그 이름이 그대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나는 전에도 있고 이제도 있고 장초자.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그거는 이사야서에 나와 있던 내용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하나님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남아있는 그 한일에, 즉 계시록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고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상과 벌을 내리시는 재판관으로서의 하나님, 그 모습으로 사실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7일에 대한 거는 제가 상세하기 전에 한번 설명한 적이 있으니까 그 테이프를 한번 들어보시면 되고, 오늘은 이제 그 내용을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시대 구분을 해보면요. 자, 우리가 이 구약 시대가 있는데, 물론 구약은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때는 무지했던 그 시대가 있었을 거고, 양심 시대도 있었겠고, 모세로부터 율법을 받았던 율법 시대가 있죠. 율법 시대. 율법 시대에는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나타내 보이시냐면은 공의의 하나님이잖아요. 공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거는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잘한 것은 반드시 보상을 받고 잘못한 것은 반드시 벌을 받는. 그러니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되 사람의 잘잘못에 따라서 반드시 그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이고 율법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구약의 율법 시대의 하나님이 만일 공의 하나님이었다고 하면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공의로 다루시는 게 아니고 뭐로 다루십니까? 은혜로 다루시죠. 은혜로. 율법을 따라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이루어 놓으신 이미 완성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를 지금 다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주님이 완성해 놓으신 십자가의 그 사역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어려움과 고통과 괴로움 중에서 항상 우리를 축복해 준 하나님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십자가 이후부터 어느 시기까지는 이게 은혜 시대입니다. 은혜 시대. 그런데 마지막 한 일회가 카운트다운이 되면은 이건 더 이상 은혜 시대가 안 되고 다시 뭐로 돌아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율법 시대로 돌아갑니다. 은혜의 하나님은 하나님이 다 책임을 지시고 하나님이 내 대신 벌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내 대신에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대신 구속해 주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는 지금 살았지만은요. 요한계시록 시대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이거는 더 이상 은혜가 없어지고 하나님이 공의로 법을 따라가지고 다루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계시록 읽으면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의 하나님. 상과 벌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어떤 기준을 정해가지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렇게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계시록 읽으실 때 머릿속에 은혜의 하나님을 잊어버려야 됩니다, 사실은. 계시록 공부할 때는요. 우리를 은혜로 대하시는 분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갚으시는 재판장으로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속에서. 그러니까 은혜 시대는 어디까지입니까? 그러면은 계시록이 막 이루어지려고 하면은 끝이 납니다. 은혜 시대는 더 이상 은혜 시대가 없어요. 그리고 천년왕국도 공의 시대입니다. 은혜 시대가 아니에요. 천년왕국도 공의로 다스리는 시간이 온다고 다시금. 그러니 지금 이 시간은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은 정말 복된 기간입니다. 정말 지금은 은혜 기간이고 지금은 우리가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기간이지만은 마지막 한 일회가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는 그 은혜가 없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라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마음속에 이 내용을 먼저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계시록을 이제 펴보시면은 이제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계시록 이제 한번 보십시다, 이제. 제 생각에는 1장은요. 계시록 1장은 겨울 수련회 전에 다 공부를 하고 2장, 3장을 겨울 수련회 기간 동안에 공부를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2장, 3장을. 계시록은 크게 세 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만일 우리가 이렇게 분해한다고 하면 계시록이 이만큼 1장부터 22장까지 이만큼 길다고 하면요.
1장이 한 번의 이야기입니다. 1장. 그리고 2장과 3장이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4장부터 19장까지가 한 부분이고, 물론 이거는 이제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데, 20장, 21장, 22장은 천연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실은. 신기하게도요, 21장과 22장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얘기니까 이거는 죄와 아무 관계가 없는 부분이죠. 성경의 제일 처음에 창세기도 1장과 2장은 죄와 관계가 없습니다. 3장 때부터 죄가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양쪽 성경을 보면은 창세기하고 요한계시록하고 처음 2장과 마지막 2장은 오염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먼저 하늘,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근데 계시록이 크게 세 등분이 되어 있는 것은 제가 나눈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누어 놓으신 겁니다. 계시록을 해석하는 키가 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1장 19절입니다. 우선 1장 19절을 보시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본 것은 1장 속에 있고, 요한이 본 것은, 요한이 이 계시록을 볼 당시에 존재했던 것은 2장과 3장 속에 있고, 장차 될 일은 4장부터 마지막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본 것, 이게 있는 것, 당시에 있었던 7 교회에 대한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장차 있을 일들. 그러니까 요한은 자기가 이상 중에, 즉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때 본 내용을 먼저 기록을 하고, 그 계시를 받을 때 당시에 있었던 7 교회의 모습들을 지금 2장과 3장 속에서 가르쳐주고 있고, 그 다음에 장차 있을 이 지구상에 무슨 사건이 있을 그 내용을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전체가 이렇게 3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3등분으로. 다니엘이 말한 그 한 일에는요,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4장부터. 왜 그러냐면은 2장과 3장 내용 속에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우리는 그동안 많이 배운 게 뭐냐면은, 자,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교회가 지금 2000년 가까이 왔습니다. 어느 날 교회가 휴거당하지요.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 버립니다.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살아남은 자도 공중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라. 그러니 이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이 갑자기 공중에 들려 올라가고 난 이후에, 그게 요 3장까지 이야기라고요. 교회가 사라지고 없으면, 이 땅 위에 구원받은 백성이 사라지고 없으면 이 땅에 남아있는 백성은 뭐가 남아있겠어요? 두 종류가 남아있죠. 이 지구상에는 성경에서 말하는 세 부류의 종족이 있습니다. 육신적인 유대인이 있고, 유대인 아닌 이방인이 있고, 유대인과 이방인 중에서 불러낸 새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교회가 있죠. 유대인이 사람들이 집합체이고 이방인이 사람들의 집합체인 것처럼 교회도 사람들이. 그러면 교회가 다 공중에 휴거당했으면 남아있는 건 누가 남았어요? 유대인하고 이방인들이 남아있죠. 그러니 계시록은 처음 3장 여기까지는 교회가 어떻게 벌을 받고 꼬중듣고 하는
그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다음부터는 남아있는 유대인과 남아있는 이방인들이 어떻게 되는가를 지금 보여주시는 거라고 이게. 그러니까 앞에는 교회의 운명을 지금 설명하고 있고 뒤에는 유대인, 이방인이 어떻게 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계시록 전체로 보면은 교회에 대한 심판도 있고 유대인에 대한 심판도 있고 이방인에 대한 심판도 있죠. 그러니 계시록 그 자체는 심판의 책이래요. 심판의 책. 성경에는 세상이나 이 땅에 있는 유대인들이 벌받기 전에 하나님의 교회가 먼저 심판받는다 그랬거든요. 먼저. 베드로전서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4장. 베드로전서 4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집은 이 땅에 지금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으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에 쓰리요. 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심판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2장, 3장은 이 땅 위에 이 교회가 하나님께로 이 심판받는 이야기, 책망받고 심판받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장, 3장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리고 계시록을 읽어보면 4장부터는요, 19장까지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럼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교회가 다 휴거되고 이 땅에 남아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교회가. 그리고 20장 가면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이 이미 휴거된 그 교회가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오는 모습으로 표현이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4장부터 19장까지 요 이야기가 구약이 늘 예언을 해왔던 야곱의 환란의 때, 야곱 누굽니까? 이스라엘이 야곱이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었죠. 그러니까 야곱의 백성은 이스라엘의 백성입니다. 그네들이 이 땅에서 마지막 7번째 이래를 당하는 그 환란 기간이 7년이라고요. 그 기간이. 그러니까 아직은 4장의 이야기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아직 이 땅에 남아있잖아요. 교회가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이 땅에. 그러니까 교회가 휴거되면서부터 4장부터 이게 카운트다운이 되는 거예요. 그게 7번째, 아니 70번째 이래가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다 끝이 나야 네 백성이 죄가 영속이 된다. 영원한 의가 드러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 유대인들 중에 14만 4천 명이 구원을 받는 이야기가 있고 이 환란을 겪는 동안에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그 약속은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누구 보고 하는 얘기입니까? 요 기간 동안에 남아있는 사람이 대환란을 겪는데 첫 번째는 인구의 3분의 1이,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다 그랬죠. 그 다음에 또 남아있는 사람의 또 4분의 1이 죽죠. 그렇게 하고도 그 마지막 심판 기간에 안 죽고 살아남은 사람이 주님이 재림함과 동시에 모든 환란이 끝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 기간 동안에 안 죽고 살아남아 있으면은 천연왕국에 덤으로 들어갑니다. 그 사람들도. 그 사람들은 몸이 변화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천연왕국 동의 백성으로 살게 됩니다. 그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은 휴거되어 가지고 저 공중에 가 있는 사람,
그분들이 교회로서 이 땅에 와서 왕이 되어가지고 다스리게 되고, 이 기간 동안에 육신의 몸을 입고 마지막까지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이 천년왕국 기간에 그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살게 됩니다. 그래도 여전히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녀를 놓고 살겠지요. 그 천년의 마지막에 마귀를 잠깐 풀어놓으면은 그게 유혹될 사람은 유혹되고, 마귀에게 미혹되는 사람이 생기고,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이 백보자에서 심판하시는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자, 계시록이 사실은 이게 어려운 책은 아닌데 괜히 사람들 마음속에 이게 어렵다는 그 생각만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안 읽어보는 거예요. 다른 데는 여러분 읽어봐도 계시록 거의 안 읽어보죠. 그런데 성경의 이 약속은요, 놀라운 약속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계시록 한번 보세요. (3절을) 보시면요, 계시록 같이 읽어볼까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다른 성경은 그런 말이 없는데 이 계시록은요, 읽기만 해도, 듣기만 해도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자, 그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성경 공부를 하면 분명히 알게 됩니다.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 복이 있다 그래도 잘 안 읽지요. 그래서 복을 못 받는 겁니다. 복이 있다 그래도 마음속에는 어떻게 생각하냐? 아, 그거는 우리는 읽어도 잘 모르겠고, 그거는 어렵고 무슨 무시한 이야기만 있으니까 괜히 기피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계시록을 기피하는 그 이유는요, 우리가 사탄에게 속아서 그렇습니다. 사탄이 사람들로 하여금 제일 읽지 못하게 하는 성경이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창세기 내용 속에는 사탄이 저주받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계시록 속에는 그 사탄이 마지막 멸망을 당하고 무적에게 갇히고 나중에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 넣는 이야기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그러니 그 영광스러웠던 그 사탄이 자기 모습이 다 덜추어지고, 어떻게 보면 부끄럽고 창피하게 이루로 말할 수 없죠. 하나님의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하늘을 다스리는 고난을 위임받았던 천사장이었는데, 자기 신상에 대한 것을 제일 정확하게 이야기해 놓은 게 창세기하고 계시록인데, 창세기는 이거를 진화론이 맞다 하고 사람들 하여금 못 읽게 만들고, 계시록은 그거는 어렵다, 그거는 뭐 별로 무슨 말인지 모른다, 그런 생각을 우리 속에 집어넣어 가지고 못 읽게 만들고 성경을 기피하도록 만드는 사탄의 계획이 있어 그렇습니다. 사탄은요, 성경에 대해서 정통합니다. 사탄도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거예요. 사탄도 성경을 줄줄 외우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데요, 마귀가 예수님 시험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어떻게 한다고요? 천사가 딱 발을 들고 싹 받으시면 네 발도 하나 안 다치게 해준다. 그 구절은 시편 91편에 있는 이야기를 사탄이 인용한 거라고요. 성경 보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사탄은 그 구절까지 다 외우고 있은 거예요. 그걸 예수님 앞에 그대로 이야기하잖아요. 그 사탄이 성경 모른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는 더더욱 우리의 싸워야 될 그 대상이 되는 마귀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 이미 십자가상에서 패해졌고 그 운명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심판을 해 놓으셨는데 이제는 그 날이 가까워질수록 마귀는 어떻게든 사람 마음을 부추겨 가지고 더 죄 가운데 빠져서 자기 수하에서 안 놓아주려고 하는 이 판국에 하나님 백성된 우리들은 그 마귀의 운명을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싸워야 될 그 대상과 싸워서 사실 이길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스도인의 주적이 누굽니까? 이 세상의 악한 사람, 이 세상의 나쁜 제도가 아닙니다. 자기의 어떤 육신의 이 욕심이 자기가 싸워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싸우고 우리가 지금 투쟁을 해야 될 것은 우리 속해는 우리 육신이 아니다. 그 이야기잖아요. 공중의 권세자입니다. 악의 영들에 대한 그것이 만일 우리의 싸움이라고 하면은 적을 하나에 제대로 싸우고 이길 거 아니에요? 적도 모르고 어떻게 싸워 이기겠어요? 그러니 그 마귀의 운명을 제일 상세하게 기록해 놓은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힘을 얻고 마귀는 이미 하나님 앞에 패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다. 주님이 승리하신 그 승리를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고 우리도 이 땅에서 승리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을 공부해야 될 제일 큰 이유 중에 사실 하나입니다. 아마 겨울 수련회까지 부지런히 공부하면 여기까지는 공부하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는. 3장까지. 근데 우선은 1장은 수련회 가기 전에 다 공부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장은 이제. 뭐 수요일이 되었던 시간이 됐을 때마다 1장까지는 다 공부를 하고 2장은 이제 2장, 3장은 그 기간 동안에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1장 1절 한번 봅시다. 이제 요한계시록 1장 1절. 왜 이것이 율법 시대로 돌아갔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도 지금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사도 요한이 신약 성경 가운데 3권을 지금 기록을 했는데 제일 먼저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두 번째 기록한 것은 요한 1, 2, 3서지죠. 그리고 세 번째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예수님 제자 가운데 당시에는 제일 어렸고 제일 나이가 많을 때가 오래 살았어요. 요한이. 90이 넘게 살았으니까. 자,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 세 성경을 우리가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 특징이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내용 속에는 우리의 이 구원 문제를 다룬 거예요. 생명을 얻는 부분을 이야기한 거. 이거는 과거의 내용을 다루게 된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얻게 되는가? 요한 1, 2, 3서는 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사는가? 성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화에 대한 이야기. 이 교제에 대한 이야기고, 이거는 현재 우리의 모습입니다. 현재 우리의 모습. 구원을 받았으면 교제 가운데서 주님의 거룩을 드러내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부탁해 놓은 것이 요한 1, 2, 3서입니다. 요한 계시록은 그 구원받은 사람이 장차 어떻게 영광스럽게 되는가, 장차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영광과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것이 이야기입니다. 자,
성경은 모두가 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한복음 내용 속에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가? 그거는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죽으신 모습을 기록해 놓은 것이 요한복음이라고요. 그러니 예수님의 사역 중에 선지자의 사역을 설명해 놓은 것이 요한복음이고, 교제 속에서 하늘에서 지금 우리의 변호사가 되셔가지고 대언자가 되셔가지고 지금도 우리의 인야금을 대신 강구하시는 제사장, 대제사장의 모습으로 기록된 것이 요한 1서입니다.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셔가지고 어떻게 이 세상의 모든 악들을 멸하고 심판하시고 그리고 충성스러운 사람들에게 어떻게 상급을 주시는가, 그 내용을 설명해 놓은 것이 요한계시록이라고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읽을 때는 이게 미래의 일입니다. 앞으로 될 일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어떻게 해서 만왕의 왕이 오실 때 우리도 그와 함께 왕노릇 할 수 있겠는가, 그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내용을 쓸 때는 이렇게 나누어서 다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사실은. 나누어서. 그러니 지금 우리가 펴보려고 하는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와 이 사탄, 적그리스도와의 어떤 이 싸움이 거기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교회와 세상과의 어떤 이 핍박과 그 어려움, 갈등과 그 부분도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사탄의 마지막 운명도 거기 사실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려고 하면 뭐가 좀 잘 안 읽혀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를 포기하는 이야기, 세상과 짜가지 말아야 되는 이야기, 뭔가가 우리에게는 좀 부정적이고 하지 말아야 될 일들과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과 이런 일들이 계속 성경 속 기록되어 있다 보니까 구원을 받고도 편하게 살려고 생각하면은 요한계시록 안 보는 것이 속이 편한 거예요. 괜히 그거 읽어가지고 머리에 이게 이래가 안 되는데 하기보다는 차라리 안 보고 안 듣고 모르고 그냥 마음대로 살아보면 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계시록을 잘 안 읽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사실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게 영광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장차 우리가 받을 엄청난 그 영광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잠시 잠깐 고난당하는 것이 이 영광에 비하면 너무 이게 비교할 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므로 우리로 하여금 더 큰 소망과 장래에 대한 큰 이 상급을 바라보도록 기록을 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을 읽고 계시록을 듣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은요,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이 말씀의 지배를 받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은 장차 우리가 얻을 그 복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하고 크다는 것도 이 내용 속에 사실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자, 첫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러면 다른 성경은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성경은 한자가 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축자 영감이라고 부르는데, 축자 영감. 글자 한자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성령의 가르침에 따라가지고 기록되어 있다. 그게 축자 영감입니다. 글자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었다. 숫자, 단수, 복수, 이 모든 것들은 성령이 거기에 생명을 불어넣으실 때에
성령이 그거를 지시하시고 가르치신 내용들입니다. 이게. 그러니 우리가 읽을 때 단수, 복수도 소홀히 해가지고 넘어가 버리고 숫자도 그냥 적당하게 넘어가 보면 그 의미를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첫 구절이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말이 뭐를 이야기하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 구절을 읽으면은. 이거는 크게 이런 뜻입니다. 계시라는 말은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죠. 월요일에 한번 설명드렸죠. 본래 우리 지금 영어도 헬라어의 그 단어를 그대로 빌려왔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을 영어로는 아포칼립스라 그러는데 아포칼립스. 그 아포칼립스라는 거는 헬라 말을 그대로 옮겨온 겁니다. 헬라어에는 아포칼립시스라 그러는데 그 단어를 특별히 영어로 옮길 단어가 없으니까 그 음력을 그대로 옮겨온 거예요. 그냥 그대로. 이 헬라어는 물론 이제 헬라어는 여기다가 이제 아포칼립시스 끝이 이렇게 다릅니다. 아포칼립시스. 아포라는 거는요, 영어로 말하면 이게 away라는 뜻입니다. away. 아포. 이 칼립시스라는 거는 베일이라는 뜻이에요. 베일. 이는 우리가 말하는 휘장입니다. 휘장, 커튼. 휘장 같은 거. 그러면 무슨 뜻인지 금방 알겠죠? 커튼을 away 한다 말은 치우다 이런 뜻이잖아요. 커튼을 열다, 커튼을 들어 올리지. 무대가 이렇게 쫙 막이 올라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아포칼립스라는 이 단어를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이거를 계시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계시. 근데 옛날 성경에는 이거를 요한 묵시록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요한 묵시록. 그런 단어 들어본 적 있죠? 묵시록. 그거는 이 단어의 정확한 번역이 아닙니다. 요한 묵시록, 묵시하고 계시하고 차이가 뭔지 아세요? 우리말 뜻으로. 처음에는 이 단어를 잘 몰라가지고 사람들이 요한 묵시록 이렇게 초기 성경 옛날 번역을 보면은 요한 묵시록이라고 되어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이 개혁 개정 개혁 성경 이전에 거 영인보 같은 데 보면은 그거는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묵시라는 거는 사람 안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거는 영감을 주신 거예요. 그러나 계시는 드러내고 펼쳐 보이는 거기 때문에 묵시라고 번역하면은 정확한 번역이 안 됩니다. 그거는 요한 계시록은 감추있던 것을 다 덜추어낸다, 다 펼쳐 보여준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러면은 예수님에 대해서도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다 펼쳐 보여주시겠죠. 신약 시대 때 우리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이 땅에 사람의 아들 오셔가지고 남들이 욕하고 조롱하고 떠들게 맞고 뭔가 굉장히 나약한 모습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늘 고난과 고통과 수욕을 당하시는 그런 예수님이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모습만 우리가 사실 알고 있지. 계시록이 없었으면요,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을 사실 모르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이 말 속에는요, 그분의 그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다 드러내 주시는 것이 첫째는 들어 있습니다. 그는 장차 그가 영광을 받으시고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그리고 이 땅의 통치자로 오실 그 모습을 드러내 주는 것이 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주님을
다른 모습으로 지금 펼쳐서 커튼을 열어가지고 보여주신다. 그 뜻이 이 첫 구절 속에도 들어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계십니다. 그리고 이 말의 또 다른 뜻은 예수님이 그 계시를 우리에게 지금 앞으로 될 일들을 다 보여주신다는 뜻도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구약 성경은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것이잖아요.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구약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 속에 있는 모든 비밀과 계획을 알려주신 것인데, 계시록만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그거를 직접 가르쳐 주시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장차될 일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가 이 땅에 계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이 땅에 계실 때는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을 보십니다. 마가복음 13장 28절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8절.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런 줄을 알라. 자, 무화과나무의 비유는, 무화과가 영적으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이기 때문에 이 예언은 이스라엘 민족의 그 독립, 그 회복을 예언해 주신 내용입니다.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여름이 가까이 왔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됐죠.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즉 그 민족의 회복을 보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런 줄을 알라.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왔다는 것은, 이거는 재림을 미리 이야기하신 거거든요. 주님이 재림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아라.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과 예수님의 재림은 거의 여기 일치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 보세요. 30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31절.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32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자, 그때는 아들인 인자였던 예수님도 모른다 그랬죠. 그런데 계시록은 아들이 다 밝혀놓는 거예요. 아들이. 그가 이 땅에 인자로 계셨을 때는요, 이 말씀 그대로 인자도 모르는데 그가 고난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신 다음에 하늘에 올라가셔가지고, 그때는 하나님이 예수님께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실 때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위임을 받게 된 것은 부활하고 난 이후라고요. 그래서 그가 다시금 이제는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계시록 1장에 처음 시작하는 이 이야기는 이제 그가 인자로 계시다가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땅의 모든 권세를 위임을 받고 난 이후에 이 내용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앞에 모든 일들을 어떻게 될 건가를 이제는 장래 일까지 다 가르쳐 주시는데 그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다. 그 내용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이제 계시록 1장을 보세요. 계시록 1장을 보시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자, 하나님이 그에게 주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주신 분이 아들에게 장래의 일까지도 다 가르쳐 주셨지요.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반드시 속히 될 일을 하는 이 말은요. 여기 보세요. 이제 아까 우리가 계시록 나눌 때에 1장과 2장, 3장, 그리고 4장부터 시작해서 19장까지 있는 이 이야기는 7년입니다. 7년. 7년. 이 구절을 사람들은 계시를 받던 날로부터 시작해서 속히 될 일 같으면 어떻게 2000년 지나는 게 아직도 속히 안 이루어지고 아직도 있는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계시를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받았으면 반드시 속히 될 일이 아니라 이건 2000년 동안도 이루어지도 않았는데 이게 무슨 속히 될 일인가?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하는데요. 이 내용은 여기 내용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4장에 들었으면은 이거는 반드시 속히 될 일들입니다. 7년에 다 끝이 나버린 거예요, 이제 세상이. 속히 될 일들. 왜 이 내용이 그 내용을 설명하는가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 조금 더 알게 될 겁니다. 주님이 자기 모습을 보여주시는 이야기하고 천사가 나타나서 이 세상에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를 가르쳐 주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사실은. 그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는 3장까지 있고 그 뒷부분은 장차 속히 될 일들을 기록해 놓은 거라고 해요. 속히 될 일들을. 그거는 짧은 시간 안에 성취가 된다. 그 뜻입니다. 반드시 속히 될 일은. 짧은 시간 안에 이 계시록이 완성이 됩니다. 왜? 69일회가 지났고 지금은 교회 시대 속에 공백 요 가운데 들어있고 다시금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면은 이 계시록의 이 22장까지 내용이 7년 안에 다 끝이 난다는 뜻이에요. 7년 안에. 4장부터 19장까지 가는데 7년 만에 다 이루어집니다. 그 많은 분량들이. 그 다음에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뭐가 지금 중요한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제일 처음에는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하나님만 알고 계셨겠죠? 하나님만. 하나님 누구에게 줬습니까? 예? 예수님께 가르쳐 줬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 가르쳐 줍니까? 천사에게 가르쳐 주죠. 그리고 천사는 또 누구에게 가르쳐 줘요? 사도 요한에게 가르쳐 주죠. 사도 요한은 누구에게 이 편지를 보냅니까? 네? 주님의 종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신약 성경의 이 서신서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요한 1, 2, 3서, 유다서까지 보면은 기록을 할 때에 받는 이 수신자를 명시를 했죠. 수신자. 누구에게 보낸다는 거를 수신자에게 명시를 했는데
요한 1, 2, 3서도 읽어보면요. 사랑하는 부녀에게 혹은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니면 바울이 다른 서신을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아니면 장로와 집사들에게 이렇게 표현했지 종들에게 보낸다고 편지한 내용은 계시록밖에 없습니다. 종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이 계시록을 읽으려고 하면은 모든 구원받은 사람은 아들의 위치에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어디에 있으라는 얘기입니까? 종의 위치에 있어야만 이 말씀의 뜻을 이해할 수가 있다. 그 뜻입니다. 구원받은 것하고 주님의 종이 되는 것하고 다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다 주님의 일꾼이고 주님의 종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한 집에 보세요. 아버지가 있고 자녀가 이럴 수 있으면요. 아직 갓난쟁이도 있고 이게 좌우를 분별 못하는 어린이들도 있습니다. 자녀 중에는. 그렇지만은 이미 성장해가지고 아버지가 뭐 어떤 어려움들이 있으면은 아버지 어려움을 같이 인원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아버지를 거들어서 아버지를 위해서 일하는 아들도 있는가 하면 자기밖에 모릅니다. 배고프면 앵앵 울고 달라고 하고 아버지가 사업이 망했는지 뭐 어떻게 된지 그런 건 안중에도 없고 자기 배고픈 것밖에 모르는 그런 자녀도 사실 있잖아요. 그게. 모든 구원받은 사람이 다 주님의 종이 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장차 어떻게 주님 때문에 참고 견디고 핍박받은 것 때문에 보상받을 수 있는가를 설명해 놓은 것이 계시록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아들이 가만히 있으면서 상받는 이야기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고요. 그러니 모든 구원받은 사람이 모두가 다 상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대로. 그거는 주님을 정말 제대로 섬기고 살았던 주님의 충성스러운 종들이 비록 어렵고 시련이 있고 핍박이 있고 순교하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도 2장 3장 그 내용을 읽으면 격려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능력을 네게 주리라. 그거는 종들이 하는 이야기지 갓 구원받은 사람이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사실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은 갓 구원받은 사람들이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아직도 그는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계시록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계시록은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주시려고 한 것이다. 그 뜻입니다. 종들에게 주시려고 하신 것이다. 주님을 섬기는 사람에게 주시려고 한 것입니다. 주님 섬기고 계십니까? 안 섬기면 이거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종들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종은 품삯을 받게 되죠. 요한계시록 마지막에도 내가 줄 품삯이 있어 그러잖아요. 품삯이 있어. 그거는 그 노력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희생한 것에 대한 보상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계시록에도 마지막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 성경을 읽을 때는요. 주여 내가 주님 이름으로 주님이 흘리신 그 보혈로 죄 사함 받았지만 나는 아직도 주님을 섬기는 종이 아닙니다. 나도 이제부터라도 주님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나도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고 주님이 받으신 그 고난에 동참해서 나도 주님이 이 땅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실 때 나도 그 영광 중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는 사람만 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그 뜻이에요.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종이라는 번역보다는 제가 전에도 한번 이야기 드렸잖아요. 이 헬라어의 이 둘로스라는 이 단어가 종이라는 뜻으로 지금 번역을 해놨지만 헬라어의 정통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종이 아니고 노예로 번역을 해야 된다 그래요. 노예로. servant가 아니고 slave로 번역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slave, 종. 자, 노예는
종보다 더 못하죠. 종은 품살려서 받을 수 있지만 이건 하나부 대일까지가 모두가 다 주인 거기 때문에 노예라는 것은 자기 인격도 없고 자기 재산도 없고 자기가 낳은 자식도 뭐 다 주인 거에 다 돼버리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기를 극도로 이렇게 낮추어 가지고 그렇게 주님을 겸손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주님이 고난받으신 그 이후에 영광을 얻으신 것처럼 우리도 동일한 영광을 사실 얻게 될 겁니다. 빌립보서를 한번 봅시다. 앞으로 넘어갔어요. 빌립보서 2장을 보시면요. (5절부터) 보겠습니다.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그가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더 높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높여가지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그거는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죠, 땅에 있는 자들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겠죠. 그 다음에는 땅 아래 있는 자들과 음부 가운데 있는 영들이겠죠.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 주셨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계시록은 제자가 선생보다 더 나았지 못하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말씀도. 예수님은 이 땅에서 고난받으시고 배척받으시고 조롱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제자된 우리가 만일 이 땅에서 그 고난을 회피하고 그 수욕을 회피하고 그러면은 선생보다 더 나은 위치에 있으려고 하면은 선생이 얻은 그 영광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겠는가? 그 내용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계시록의 중심 메시지는요,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과 시련과 박해가 있더라도 견디고 참으면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도 보상을 해 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이 속에 사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첫 구절이 종들에게,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증거하신 것이라.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 마음에 주님을 진심으로 섬기고 정말 그분의 이 종으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사실 있어야 됩니다. 구약은 종이 먼저 되고 나중에 제대로 주님의 뜻을 이룬 사람은 아들이 되지만은요, 신약은 아들이 먼저 되고 그 다음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하나님의 종 노릇 했던 사람 중에도 멸망당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 같은 사람이 사울. 이 사울은 하나님께 크게 서 있던 왕이고 하지만은요,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아가 쓰임을 받았지만은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못 되었습니다. 멸망당한 거예요. 신약은 하나님의 자녀가 먼저 되고 그 다음 종이 됩니다. 그러니 종으로 제대로 못해도 아들 된 거는 취소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가 누릴 수 있는 영광이라는 것은 주님을 충성스럽게 섬긴 사람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아유, 나야 뭐 구원받은 걸로 좋게.
나 지옥 안 가는 것만 해서 뭐 감지덕진이 상하고 나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 그 사람은 계시록 공부 안 하셔도 됩니다. 힘들어가지고 읽을 필요도 없고. 종들에게 주신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지금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왜 이것이 구약의 개념으로 다시 돌아갔냐 하면은 바울이 기록할 때 로마서나 고린도전서나 이 기록할 때는 천사가 지시해 준 이야기가 아니지요. 구약 기록이 천사가 준 기록이라고 사실은. 히브리서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2장을 보시면요. 히브리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 갈까 염려하노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에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구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 주신 말씀들이다. 선지자가 받은 것이지만 그 선지자는 천사가 가르쳐준 대로 기록한 것이니까 여기는 천사들로 하신 말씀에 견고하게 되어 모든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아니, 천사가 준 계명을 안 지킨 것 때문에도 벌을 받는다고 하면 예수님이 직접 전하신 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도 만일 안 믿는다고 하면 그 벌이 얼마나 더 크겠느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7장을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7장 38절을 보시면요. 시내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실 때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셨다 하는 그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시내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그러니까 이 구약의 모든 것들은 천사를 통해서 사실 기록이 되었는데 계시록을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기록해 주신 것으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지금. 그런데 바울이나 다른 이 사도들은 이 내용을 기록할 때 천사가 기록해 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 안 했죠. 자기들이 기록한 내용이잖아요. 영감을 받아가지고. 그러면은 요한계시록의 이 위치가 구약 성경의 위치로 다시 돌아갔다는 말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으로 안 나타나고 구약의 공의의 하나님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말씀을 주실 때도 하나님이 자기 위치를 구약의 공의의 하나님 위치로 다시 올려놓고 거기서 다시 말씀하시는 분으로 우리가 성경을 이해를 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제가 말씀을 듣는 분들에게 지난번에도 부탁을 드렸지만은 학습은 준비를 해야 많이 알아듣고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예습을 많이 해야 제대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세상의 공부도 사실 그렇습니다. 성경도 집에서 부지런히 읽고
뭔가 의문을 가지고 있는 중에 설교를 들으면은 그게 자기 것이 되잖아요. 아, 저거 내가 알고 싶었던 거였는데 아마 이게 그런 말씀이었구나 하는 걸. 그게 있는 것처럼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이 자리에 앉아서 들으면은요, 중요한 이야기도 흘러버리고 별로 안 들어야 될 것도 흘러버리고 다 흘러버리고 남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준비하는 거는 자기 마음에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미리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용어든지 성경의 줄거리를 아는 만큼 더 이해를 하게 됩니다. 아는 만큼. 그러니 겨울 수련회 전에 최소한 한 10번 정도는 정독을 하시고 오셨으면 아마 더 좋겠습니다. 한 10번 정도는. 그 이상 읽으시면 더 좋으시지만은. 계시록 공부가 성경대로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 하셨으니 우리가 이 계시록을 통해 가지고 정말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복을 우리 모두가 다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죄악 가운데 살던 저희들을 주님께서 자녀로 삼으시고 하늘의 산 소망을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미련하게도 우리가 구원받은 것과 죄 사함받은 것을 자주 잊어버리고 뿐만 아니라 구원의 주님조차도 생활 속에서 자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우리 육신의 미련함과 어리석음 때문에 정말 영원히 잊지 말아야 될 우리의 구세주조차도 우리가 잊고 사는 어리석은 자들이오매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를 항상 훈계하시고 일깨워 주시고 우리가 새 속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려고 하시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소홀히 하고 읽는 것을 소홀히 하고 듣는 것을 소홀히 할 때도 많습니다. 함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심령들이 정말 밤낮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오심이 가까운 이때에 정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삶이 참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종으로 살다가 주님을 맞이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미래는 참으로 영광스럽고 복된 날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하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대로 미래를 준비하고 정말 주님의 충실된 종으로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함께 들은 모든 심령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일깨워 주시옵소서. 더 이상 우리의 마음들이 세상에 치우치지 않고 우리의 눈이 세상의 탐욕으로 치우치지 않고 하늘을 향하게 하시고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부탁드렸고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